오늘 내 따라 들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또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주일부터 룻기의 말씀을 쭉 지금 나누고 있고요. 지금 오늘로 이제 네 번째 룻기 말씀인데, 이전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매주 이제 설교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저희 부르심 교회를 검색하시면 유튜브에도 우리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좀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전에 어떻게 이게 설교가 어떻게 흘러오는지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을 시작하면서요,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간 룻이 2장 3절에서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마침 보아스가 그 밭을 순찰하면서 보아스와 룻의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연히와 마침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앞으로 펼쳐질 룻과 보아스의 사건 역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해석을 해야 돼요. 저 남극에 빙하가 녹아가지고 펭귄들이 눈 속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죠? 이게 막 저 뻘밭이 아니야, 진흙밭에 펭귄이 있으면 저건 뭐 남극에서 일어난 일이고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하지만 그런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일인 거죠, 사실은. 저 북극의 곰은요,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지금 북극 곰이 죽어가고요. 얼음이 녹으니까요. 바닷물의 수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해서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도대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이방 사람들. 제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팔레스타인이 끝장나야 예수님 오신다. 누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그래요. 팔레스타인이 끝장이 나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누가 그러냐고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이 선거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선거하고 있는데 뭐 트럼프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거짓말에 능한지, 백인 우월주의의 이민자들을 무시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시하는지. 동양인들은 뭐 개나 고양이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김정은은 자기가 잘 지낸다고 자랑하는데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면 얼마든지 부추겨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바이든이나 뭐 차기 두산의 해리슨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요, 철저하게 자국 우선주의로 가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와줄 것 같죠?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좋은 것들 삼성, LG 뺏어갈까 고민만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인들이에요. 이런 세상의 소식들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 편에 보면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보면 저 남극의 펭귄하고 우리랑 굉장히 펭수 굉장히 상관이 있다는, 굉장히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독일의 스위스인으로 유명한 독일의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신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관리를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이 세상이 서로 돕고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야말로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피고 보호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 성경을,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 성경을 들고, 늘 한쪽에 성경을 두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어떻게 되나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확인할 게. 한쪽에는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확인하고, 또 한쪽에는 신문을 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적용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가를 살피라고 신문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거의 매일 세상의 소식을 너에게 알려주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았냐? 왜 그리 세상이 바르게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냐? 너에게 관리를 맡긴 세상을 왜 그렇게 그냥 내팽개치고 모른 척 했냐? 그저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았냐? 너는 온통 어째 그냥 아파트 값이 오른 것만 그렇게 관심이 있었냐? 네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 거에서 관심이 없냐 도대체? 왜 그랬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분명히 물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자나 분명히 하나님 물으셔요. 그때 대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대답할 준비하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뭐 100년 후, 1000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물으셔고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대답해야 돼요. 대답.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너무 심각해하지 마시고요. 웃으세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시면 안 돼요.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세상의 일들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를 줍던 룻에 대한 정보, 2장 7절에서 이런 정보들, 그 룻이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는 중입니다 라고 룻의 이 성실한 태도가 보아스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보고를 들은 보아스가 먼저 룻에게 다가가죠. 오늘 8절에 보니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보아스는요, 유대 사람이었어요. 룻은요, 이방 모압 여인이었죠. 2장 1절에 보아스에 대해서 알려주듯이 보아스는요, 유력한 자였어요. 깃보르한 자였어요. 단순히 부자만이 아니라 깃보르, 강력한, 맹렬한, 위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일 텐데, 그런데 그 보아스가 당시에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 여인, 모압 여인에게 내 딸아 이렇게 지금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놀랍고도 파격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보아스로 하여금 모압 여인 룻을 내 딸로 여기는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했는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힌트는요, 2장 1절에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유력한 자였다, 깃보르한 자였다, 강력하고 맹렬하고 위대한 자였다. 그저 사람 좋아서가 아닌 보아스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았던 보아스가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대로 이방인 여자 과부, 그것도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이민을 온 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에게 지금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인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불에 던져져서 지옥 땔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방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보아스가 베푸는 이 배려와 은혜를 보십시오.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9절에 소년들이 너를 건드리지 말도록 내가 명령해 두었다. 이 얘기는 예를 들면 이방 여인이니까 당시에는 이방 여인은 개하고 똑같이 취급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발로 뻥뻥 찬다든지 뭐 건드린다든지 뭐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명령해 둔 거예요. 자기 소년들에게 그 건드리지 마라라고 명령을 해 둔 거죠. 그리고 목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함께 마시라 말해놨대요. 10절에 보세요. 룻이 감사해서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11절에 보아스가 대답하죠. 너의 행실을 다 들었고 너의 행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보아스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유력자 보아스가 세상과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내가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성별이나 나이나 지역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피부색의 차이나 언어의 차이나 지식의 많고 적음이나 외적인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보아스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니 최선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비록 이방인 여자였지만 이 여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차별 없는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많이 만날 것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회가 이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항상 불이 켜져 있고요. 이제 제가 있을 때는 항상 음악도 틀어놓고 이렇게 여 밑에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지나가던 노숙자들이 들어옵니다, 교회에. 그래서 저는 주일에 이제 헌금이 들어오면요, 그 헌금 전부 다 통장에 넣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늘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는 늘 헌금이 있습니다, 조금씩. 뭐 그렇다고 교회 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뭐 인생 역전할 만큼은 없어요. 노숙자들이 가끔 들어오시면요,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면 기껏해야 이 컵라면, 제가 컵라면을 교회에 늘 사놔요. 저 먹으려고 사놓기도 하지만 제가 별로 안 먹어요. 노숙자들 오시면 이 컵라면과 밥과 냉동해 놓은 밥과 그리고 이제 김치 조금 내드려서 이렇게 대접하려고 늘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실 때는 꼭 몇천 원씩 꼭 제가
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헌금은 우리 교인들이 자기 용돈 아껴서 헌금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중하게 사용하시라.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도 어떤 사람은요, 마치 자기가 맡겨놓은 돈을 받아가는 것처럼 씩 이렇게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받아가서 술을 먹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거 줘봤자 술 먹는데 뭘 주시냐고. 그거는 그 사람이 할 일이고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할 일이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선을 베풀어야죠. 그 사람이 술 먹을지 안 먹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조금 선을 베푸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냥 퍽 인사를 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러고 받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으로 섬기려 하고 있고요. 차별하지 않는 이유는 나도 이전에 어려운 시절 보내봤어요. 저 어려운 시절 보내봤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선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상황과 형편을 다 알 수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를 최선으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자 13절에 룻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룻의 고백도 사실은 놀라운 고백이죠. 룻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 보아스의 그 뒤를 본 거예요. 보아스의 등 뒤를 본 겁니다. 보아스를 앞세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보아스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방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의 배려로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룻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요 식사할 시간이 되었어요. 14절에 식사할 때라고 말하잖아요. 과연 룻은 이 식사 시간에 무엇을 먹을까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식사할 때 딱 보는데 걱정이 돼. 과연 저 뭘 먹을까? 과연 룻은 어떤 식사를 준비해 갔을까? 아마 몰래 보이지 않는 곳에 갔어서 물로 배를 채울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룻의 상황을 알았던지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참으로 눈물 나는 보아스의 초청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룻을 선으로 대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2장 1절에 말했던 것처럼 보아스가 유력한 자,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아스가 가난한 자의 삶과 형편을 알았던 것 같아요. 가난한 자가 어떻게 사는지, 가난한 자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요, 그를 이해하지 못하면 선을 베풀기보다 야야 가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야. 어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와. 어떻게 그렇게 돈이 없을 수 있어? 아직 젊은데 가서 일이라도 해야지. 이런 말들은요, 그야말로 그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것이에요. 대못을 박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젊은이들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박으실 준비를 하고 왔나요? 젊은이들 가슴에 대못 박지 마세요. 그래서 추석 명절에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말. 첫째, 언제 취업할 거냐? 너 언제 취업할래? 두 번째, 살 좀 빼라. 세 번째, 아무개는 어디 취업했대. 네 번째, 사귀는 사람 있냐? 왜 물어봐요 그거를 도대체. 왜 물어보지 말래요. 5번째, 다 너 잘하라고 하는 소리다. 하지 말래요. 하지 말어. 제발 하지 마세요. 이번 명절에 이런 거 꽉 입 닫으셔야 돼요. 어른들은요 입을 닫고요 지갑만 여세요.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지갑만, 어른들은 입 닫고 지갑만 여시고, 그리고 꼭 한마디 해주고 싶으시거든. 내가 너를 위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한다. 이 거짓말이잖아요. 항상 안 하니까. 내가 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 생각나야 기도를 하지. 내가 너를 위해서 생각날 때 기도할게. 딱 이것만 하고 입을 꽉 닫으셔야 돼요. 보아스가요,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가 말씀대로의 삶을 살기를 애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룻의 처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요, 면제녀 규례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가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이제 곧 7년이 다 가는데, 야 곧 저 사람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종으로 잘 부렸는데 곧 7년째가 되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7년 동안 잘 부렸는데 저 사람이 이제 곧 7년째 돼가지고 면제년이 되면 저 사람 이제 종에서 풀어줘야 돼. 아깝이.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러지 하지 말래요. 악한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가 죄가 된대요. 하나님이 잃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했어요. 그게 죄가 된대요. 그 사람이 죄가. 자,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보아스가 이 신명기의 규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룻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 한마디가 룻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하니 저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천국, 불신지옥, 물론 이런 강력한 복음의 선포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때와 상황에 맞는 말,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 한마디가 1000마디의 말보다, 사형리의 복음 전도보다 적어도 오늘 룻에게는 큰 힘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이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를 전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의 이 식사 초청의 14절 끝에 보면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대요. 15절, 소년들에게 룻을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 명령하고 있고요. 16절에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이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하고 꾸짖지 말라 당부합니다. 유력자 보아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 보아스가 끝까지 말씀으로 실천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선한 동기로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를 몰라줄 때 내가 이러려고 지금 이 선한 일을 한 줄 알아?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나를 몰라줘? 그러면서 이 자존심 상해하면서 선한 일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그 일을 내가 선한 동기로 시작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혹시라도 선한 일을 가장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보아스가 오늘 끝까지 룻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